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11과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제10과는 후대에 전하는 교훈이었죠. 역사의 시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에 나와 있는 구약의 역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시편에 나타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또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늘 우리가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억자는 시편 84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느니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의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여호와의 궁정에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몇 편을 통해서 시온의 노래, 시온이 어디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 말한다면 예루살렘이고, 하늘을 말한다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물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관점에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교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시온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그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시온의 노래는 그곳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노래이다. 이렇게 우리의 학습 목표에서 볼 수 있죠. 자,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으로 가장 기뻐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언제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합니까? 저는 교회 갈 때입니다. 교회 갈 때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 또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쿵쾅거릴 때도 있고 또 기뻐합니다. 두 번째 질문, 시편 기자가 주의 성전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을 얻기에, 희망을 얻기에, 소망을 얻기에 여호와의 궁정 사모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신자들은 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기에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평화가 뭡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살펴보았던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화해입니다. 화목.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해가 있기 때문에, 화목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생명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왜 하나님은 시온을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거듭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은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온은 왜 견고한 성으로 묘사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좀 이따 확인하겠습니다만 죄의 세상입니다. 이 죄의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안전한 곳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난 많은 세상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생생한 소망을 기억하고 또 시온을 잊지 않는 것은 순례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고향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는 첫 번째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첫날보다 나은 점. 저는 이 시편 84편에 있는 믿음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첫날보다 나은 점. 여러분, 시온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시편 기자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시편 기자는 성전을 사모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함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 시편 84편 5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대해 하늘로 향하는 그 대로 큰 길이 큰 길을 향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시온을 예루살렘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하여 1년에 3번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준비하고 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고향인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늘 본향이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이 세상의 첫날보다 그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시온에서 한 날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속히 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온의 성을 사모하며 두 번째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또 전례를 찾으며 심판의 보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반대말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혼잡이죠. 예루살렘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위한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언제나 전쟁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들의 마음에는 이 예루살렘의 평화가 진정 깃들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평화가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을 도착하는 순례자들의 기쁨과 설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배하기에 1년에 3번씩 혹은 어떤 사람은 한 번,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성전을 가리킬 때 성전의 심판의 보좌는 예루살렘 사법 제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순례의 길은 정의를 구하고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푼 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후절 뒷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주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통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생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하늘의 시온을 위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바라고 생각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도성과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두 번째, 예배자들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고, 세 번째, 그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시편 122편 8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중동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이 평안할 때 번영하고 형통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은 신앙 공동체 안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주된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의 평화가 중요한가요?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평화가 없다면은 죽음이 있고 분란이 있고 곤란이 있겠죠.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과 또 책임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예루살렘만 아니라 온 세상을 품은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생생하게 우리는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통해서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형통을, 우리의 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세 번째, 그 시온 열방의 본향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87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문을 사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그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터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편 87편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는 시온산에 있다고 시편의 몇 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87편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 3절로부터 7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시온에 대해 언급된 영광스러운 일들은 어떤 것인가? 다 그 시온에서 출생했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당신의 성이 무엇이요? 이시, 김씨, 박씨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우리는 다 아담의 씨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시온에서 출생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호적을 할 때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출생지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출생지가 그의 고향이 되는 것처럼 이 호적에 대해서 성경에 몇 번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시편 87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그들이 한 교회로 연합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한 족속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거기서부터 출생했다면 그 시온은 우리의 고향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시온,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고향이 되어야 하겠죠.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사실 군사 용어죠. 요새 하면은.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 이 시온입니다. 다윗성이 둘러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군사들의 요새가 바로 이 시온입니다. 우리는 이 시온을 생각할 때 하늘의 예루살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7편은 시온을 상징하는
모든 민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족속들의 구원을 받는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은 하늘 호적부와 같습니다.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 출생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들의 고향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번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을 가득 채울 만큼 큰 산이 되는 다니엘의 환상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다는 예수님의 비유를 떠올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온에서 출생했다면 우리의 할 일은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알리는 이야기인데,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세천사의 기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서 그 세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겠죠. 자, 넷째 날입니다.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여라고 하는 그의 시온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부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힘이고 큰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어떤 모습의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자연재해가 있고 전쟁이 있고 불안의 장소입니다마는 이 시온의 장소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된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재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유혹과 곤란과 환난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기도에 있는 이 시온 예루살렘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가 그 하늘 본향에 갈 때에는 그런 환난,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죠. 그곳에는 안전이 있고 그곳에는 평화가 있겠죠. 시편 46편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행적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적의 그 아름다운 기록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폭력과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을 폭력이 난무한 세상으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마침내 전쟁을 종료할 것이며 세상의 높임을 받으실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은 다시 재창조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연재해, 재해가 있고 이 전쟁은 제 세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이것은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망에서, 원래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생명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망으로 되었고, 이제 그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시온에는 안전과 평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 자,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여 다섯째 날 요동하지 않는 시온산처럼, 시편 125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5편 3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은 의인은 어떻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권력에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들은 흔들림이 없고 어려움이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들의 성공을 낙담할 수 있고 그들의 길을 따르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온산에 요동하지 않는 피난처인 것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갑자기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맹세했지만은 오히려 그가 맹세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예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대한 신뢰를 드리고 노력하지만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야, 요동치 않는 시온산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안에 두고 요동치 말아야 되겠죠. 사람을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라. 실물교훈 8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날입니다. 이사야 40장과 이사야 5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풍성한 복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만은 시온에서의 충만한 생명과 기쁨에 대한 소망은 여전히 미래의 것이다. 우리가 하늘 시온상, 하늘 예루살렘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로 하늘의 시온을 사모하고 있다고 시편 137편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백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날이 더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오히려 성전 그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이 시온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은 결코 이 세상을 고향으로 여기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살겠다는 순례자의 변치 않는 맹세입니다. 이 시온의 시편은 시온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모든 신자의 노래이고, 이 시온의 노래는 소망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리자가 되도록 힘을 더해 준다고 이 시편 저자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온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온은 터전, 결코 흔들림이 없는 터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우리의 확실한 신앙을 둔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질문이 있죠. 토의를 위해서 4가지입니다. 첫째, 고대 예루살렘인 시온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 신학적인 원리를 오늘날의 교회와 세상을 향한 사명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고대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에 고대 예루살렘인 이 시온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시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번째입니다. 오늘의 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거할 수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고린도전서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3번째, 시편 87편에 묘사된 것 같이 시온은 어떻게 모든 민족의 도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대는 많은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과 달리 악인들은 세상에서 번영하는 현실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죄악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폭력과 또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을 받고 또 사단의 꿰매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졌지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시온에 영원한 하늘의 시온, 하늘의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12가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입니다. 그런 시온을 우리가 사모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시온산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악이 가능한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하늘 시온산에 있게 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